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원인을 찾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사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오직 이 방법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한나도 그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그 공허함,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려서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실로에서 살게 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실로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이 실로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 좋으니까 아들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의 기도가 정말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간절한 그 한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아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속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 모양이 움직이는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한나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지금 이 술이 취해서 행설수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녀를 책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런 성전에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겠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만 마시,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입 모양을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술에 취했구나, 행설수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듯이 그냥 입 모양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만 내지 않았을 뿐이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오해하고 책망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나가요 자신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통했다라는 말은 나의 큰 고뇌와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내 안에 있는 고뇌, 슬픔, 내 안에 있는 고통, 자녀가 없는 그 서름, 그것 때문에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해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나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녀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을까요? 술 취해가지고 생설수설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책망하던 분이 왜 한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까? 그녀의 기도가 자신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기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더 잘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이후에 그녀의 얼굴빛을 통해서도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한나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평안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빛만 바뀌어지고 평안만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근심빛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우리의 얼굴빛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한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어지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변해서 이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내 얼굴빛도 바뀌어야지, 기쁨이 넘쳐야, 평안함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 또 우리의 삶이 기도할 때 얼굴빛이 변해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